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랩넌트들에게 또 귀한 전도자들에게 현장을 복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응답을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씀하는 전도 운동이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어떤 특별한 사람, 어떤 훌륭한 사람, 어떤 대단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전도가 아니라 갈릴리의 어부들이 할 수 있었고, 거지처럼 보이는 가난한 사람들도 할 수 있었고, 아무 힘이 없는 노예들도 할 수 있었던 그 로마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가 우리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주어진 줄 믿사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라도 사용하여 주사 전도 운동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 하게 해 주옵소서. 약속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도가 실현되는 응답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EBS 개인 양육 세 번째 시간, 다섯 번째 시간 정도 되겠네요. 교재에서는 강의 두 번째입니다.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어떻게 전도 운동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열쇠가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전도 운동 방법입니다. 주님이 주신 전도 전략입니다. 이대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불신자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정의하셨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수고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신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행복이 없습니다. 이것을 모든 랩넌트와 전도자는 마음에 담고 이해를 미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 앞에서 여러분 절대로 눌리지 마세요. 나보다 잘난 것 같고 나보다 행복한 것 같고 나보다 잘 되는 것 같다? 착각입니다. 거짓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자기에게 오는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 못 벗어납니다.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요. 세상을 우습게 볼 필요도 없고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우습게 보지도 마라. 굉장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 세상에 복음의 비밀이 없으면 가면 갈수록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 가지고 현장 살릴 능력이 없으면 가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습게 보지 마라. 그러나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멸망할 사람들인데요. 실제로도 멸망당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고난당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왜 부러워합니까? 그리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 되어가지고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결국 마귀와 같이 지옥 갈 건데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도와주고 살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우리는 진짜 겸손하게, 왜냐? 내가 잘나서 우리가 복음 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대단해가지고 내가 훌륭해가지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먼저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그 어떤 사탄의 권세, 그 어떤 사탄의 나라도 무너뜨리는 생명의 복음이요, 능력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이것을 두고 베드로 사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두었다가 온유와 겸손함으로 해라. 온유와 겸손함으로 두려움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메시지를 준비해 두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불신자들이 물어올 겁니다. 어떻게 하면 너처럼 될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너처럼 그렇게 행복할 수 있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대답할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할 때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겸손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방법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적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 성경의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사복음서에서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셨고요. 그것을 사도들이 현장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주님이 훈련시키셨던 그 내용을 가지고 체험하고 그대로 증거하고 전달해서 성취시킨 사도행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 사도행전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사복음서에서 주님이 주신 내용이, 주님이 주신 메시지와 방법이 다 성취된 현장이 사도행전이니까요. 이 하나에 성경 66권에 엑기스가 다 들어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주님이 어떻게 훈련시키셨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전도운동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누룩처럼 현장에 파고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전도에 대한 방법이고 전도에 대한 동기고 전도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전도운동 하느냐? 뱀같이 지혜롭게 파고드는 것이다. 그래서 시대와 현장과 상황에 맞게 우리는 전도운동 들어갑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메시지가 틀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쳐서 사람을 살리는 적이 없느냐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만화책으로 봤습니다만 예수천당이라는 만화책으로 봤는데 최봉석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의 주인공이시죠. 그러니까 이분은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고 모르니까, 그런데 한 번도 복음도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러니 한반도뿐만 아니라 저 만주까지 가가지고 흩어진 모든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 짧은 생애 동안에요, 수백 개 교회를 세웠다 할 만큼 많은 현장으로 파고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특징이 머리가 너무 나빴대요. 그래서 목사 고시를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신학교 교수님들이, 선교사님들이잖아요. 이렇게 전도운동 잘하는데 성경 신학 지식이 없어가지고 목사 고시 합격을 못해서 목사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보다 우리가 전도 잘할 수 있냐? 이 사람은 줘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줬대요. 머리가 너무 나빠가지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복잡한 이야기를 외우고 전달하고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은 굉장히 제일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근데 이거를 쩌렁쩌렁하게 외치고 다녔더니, 그래서 복음 막으려고 하는 일본 순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말에서 떨어지고 이랬대요. 그래서 복음 말하려고 하면 이분이 복음 말하면 하여튼 말릴 수가 없었대. 근데 그 시대는 그 메시지가 통하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 메시지 가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쓰신 거죠. 그럼 지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까?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것이냐? 시대와 현장과 상황에 맞게 해야 되지만 성경적인 방법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방법대로 뱀처럼 지혜롭게. 뱀이 소리 안 내잖아요. 조용히 쓱 파고든다니까요. 그래서 파고들어서 물어버리고 졸라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버리잖아요. 뱀처럼 조용히 현장 파고들어서 지혜롭게. 그러나 우리는 순결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섞이면 안 돼요. 지금 비둘기가 깨끗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지금도 비둘기 보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당시에 비둘기 하면 이제 깨끗하고 하얀 새 이래가지고 흠이 없다, 이게 상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정확한 방법으로 주님이 주신 방법대로 진행하면서 오직의 동기를 가지고, 다른 거 섞이지 말고, 내가 이 전도를 통해서 뭔가 이득 봐야 되겠다? 절대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내가 이 운동 통해 가지고 뭔가 역사 일으켜서 유명해져야 되겠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동기. 이것을 두고 기도하고 전도운동 하는데요. 주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느냐? 누룩같이 파고들어서, 조용히 파고들어서 현장 전체를 장악하는 전도운동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전도 운동 해야 되겠다. 열매 맺는 전도는 뱀처럼 지혜롭고 누룩처럼 소리 없이 퍼져나가서 확산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 전도 운동 하는 겁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은 뭡니까? 설명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각자 다락방이란 뭐냐? 각자 처한 장소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발견해서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 전도하기 위한 방법이다. 제가 몇 번이 이야기했죠? 현장 운동이고 전도 운동이고 말씀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락방 전도의 특징입니다. 다락방은 뭐냐? 현장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명 살리고 영접 운동하고 제자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했던 대로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능력은 당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무능한 사람 바뀌는 거죠. 예수가 능력이니까요. 그러면서 병든 사람 예수 치료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현장에서 이 응답이 계속 기도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장에서 변화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증거되는 말씀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현장으로 파고들어서 말씀을 전달하는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가지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전도 전략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중요한 메시지 나왔죠. 너희는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11 사도들에게 메시지 하신 건 아닙니까? 중요한 제자들 먼저 이거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메시지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전도 요원 훈련 시간을 가지는 이유는요, 교재를 보면서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지기 위함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편안하게 다가와줘야 되고, 우리가 서로를 봤을 때, 서로를 부를 때 전도 요원이다 이렇게 부르고 말씀 운동 일으키자 하는 그런 대화들이 나올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되고 조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단어가 익숙해지지 않으면 요원이라는, 전도라는, 현장이라는, 제자라는, 말씀 운동이라는, 전도 운동이라는 이런 단어가 익숙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종교인하고 별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뭘 하자는 것이냐? 요원으로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대단한 메시지와 전략과 힘이 준비되면 좋겠지만 일단 우리의 분위기가요, 우리 조직의 영적인 분위기가요, 우리 조직의 영적인 흐름이요, 전도하고 가깝게 있어야 됩니다. 전도하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모이는 겁니다. 자꾸 모여서 계속 듣다 보면요, 훈련되고 배워지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분위기가 바뀝니다. 우리가 영적인 흐름에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요원으로 준비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류 목사님이 계속 메시지 가지고 전달하시잖아요. 우리는 계속 모여가지고 훈련받는 겁니다. 왜냐? 그걸 가지고 성취하고 실현시키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것도 있지만 계속 가면서 그 분위기에 젖어드는 자체가 제자화, 요원화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지역화입니다.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현장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지역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랬죠.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해 놓으셨거든요. 요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복음 전달해서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것을 전에는 전도화라고 했고요, 지금은 교회화라고 류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양육을 하면서 재생산하도록, 전도화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화 운동이 계속 이렇게 하니까 반복돼서 일어나는 거죠. 이걸 두고 우리는 제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현장에는요, 새 신자도 있고 기존 신자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요 사명자들을 세워가지고
훈련시켜서 현장에 파송하는 제자운동, 말씀운동 계속 펼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례들 해가지고 교재에 보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나왔죠. 사도행전 6장 7절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죠.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바울이라는 제자가 붙었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에 바울이 지역 순회하니까 거기에 제자들이 세워졌죠. 그 제자들을 장로로 세워가지고 그 교회를 감당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 같은 제자가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9절에 야손 같은 제자가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제자가 나왔고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는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는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같은 제자와 제자의 집이 나왔습니다. 성경은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훈련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파송해서 재생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하자는 겁니다. 제자를 세워서 따로 세워서 훈련하고 지속하면서 이 사람들을 파송해서 재생산하도록 하잖아. 우리는 이런 전도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니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고등부 메시지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사실상은요.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언약이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기도가 되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의 응답이 올 거니까 2장 1절에서 47절의 응답이 오기 전에 1장 15절에서 26절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다렸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시간표가 기다림입니다. 이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도행전 전체 속에 나타난 5 기초가 회복이 되어서 현장 살리고 전도운동하고 말씀운동 펼치는 예수 이름 증거에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료,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데 준비되어야 하는 내용 요겁니다. 요원화되어야 하는 내용 요겁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성령의 역사 체험. 아시겠죠? 우리 소중한 고등부 전도 요원들에게 요원화, 현장화, 제자화, 교회화, 전도화라는 성경이 말씀하는 주님이 가르치신 전도운동이 그대로 일어나고 현장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을 통해서 현장을 장악하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된 전도운동의 대열에 우리가 예복을 입고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우리가 성경 속의 7 렘넌트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과 초대교회 전도자들, 교회사 속에 있는 생명 걸었던 전도자들의 뒤를 이어서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품고 전도운동을 위하여 인생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요원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화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성경이 말씀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렘넌트 요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 일 때문에 먼저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